지난주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어느 때까지니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은혜였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거 생각하십니까? 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내가 눈 떠서 새날을 맞이한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왔던 것은 뭘 누려왔습니까? 보는 거죠. 늘상 지금까지 누려왔어요. 누려왔는데 그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고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누려왔던 또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됐다 하는 소리는 요즘에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힘들다, 미치겠다,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다가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네, 이게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들은 우리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내 입술에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늘상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무시와 이런 걸 당해야 될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간절할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한참 이제 교회 다니면서 10대 때죠.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또 거기서 늦게 또 교회 일을 하고 놀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늦게 집에 와도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쯤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게 될까? 알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못 다니게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안타까우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 이러려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저 참고 기다리면. 저는 15년 만에 그 날이 왔습니다. 15년 만에 너는 없는 아들로 칠 테니까 집에서 나가라, 쫓아내고, 그리고 속으로 언제쯤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교회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이 날이 한참 핍박을 받는 때로부터 15년 만에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자신 그 이스라엘의 그 폐허화된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황폐해진 그러한 현실을 진술하면서 그러한 현실을 이들이 진술하면서 어느 정도 그들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기네들의 황폐화된 그런 현실을 진술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의 결과였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거두기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는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황폐해진 거지.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뭐예요? 배신자고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 돌아서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여수를 좀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세 분하고 저까지 한 4분이 이제 이렇게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그 연꽃이 있더라고요. 그냥 연꽃 무슨 뭐 공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힘든 김에 여수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차를 파킹하고 저는 연꽃은 주변에 많이 본 것 같은데 꽃은 못 봤어요. 그냥 멀리서 봤지만 가까이서는 못 봤는데 연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연꽃이 심어진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데 이제 앞에 연꽃에 대한 설명서 그 설명서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그 설명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여러분 소개를 했죠. 이제 여모 이게 무슨 말이냐? 연꽃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 순간 연꽃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그 길들을 딱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죄에 물들지는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눈을 떠도 죄 짓는 걸 보게 되고 귀로 들려오는 것도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졌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눈을 뜨나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또 이러한 소리들로 세상이 가득
차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곳이로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 피하여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 일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물들지는 않을 수 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물 위로 지나가지만 배는 물 위로 지나가요. 그렇지만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틈이 있어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배는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골, 여기도 시골이지만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이제 고구마도 캘 때가 됐고, 그죠? 근데 누가 먹으러 내려오니까 고구마 이런 것들, 멧돼지들, 야생 짐승들이 내려와서 막 파헤쳐 놓잖아요. 애써 농사 지은 거. 그러니까 그놈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틈타지 못하도록 사방 밭을 철조망으로 아니면 또 그 다른 것으로 막아 놓잖아요. 왜?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틈이 생기면 보수해야 되고, 저 야생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지만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인데 저놈들이 와서 먹으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고, 쓸데없는 돈. 그 야생 짐승들만 안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니까. 그 농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에서 지은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야생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처럼 우리들은 철저하게 내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오죽하면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서 무슨 마귀라고 말해? 거짓삽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삽. 그런데 그 거짓말이 여러분 거짓말로 들리지 않는 순간 벌써 우리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거짓말로 그를 꿰고 있는데 그 사기꾼의 말이 거짓말로 안 들리는 순간 사기꾼에게 넘어갈 확률이 큰 거. 어제는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상홍 교회 다닌다. 안상홍 교회. 아, 그러면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겠네요. 그랬더니 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했더니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도 우리가 성탄절하면 12월 25일인데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뭐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성탄절 12월 25일은 로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에 그때 그런 큰 축제로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자 우리 기독교도 뭔가 기념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해서 그냥 이렇게 지켜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따지고 들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주일날 또 지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들면서 거기 가니까 좀 설득력이 좀 있게 이렇게 듣는다. 한참 얘기했는데 이미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것이 거짓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담기질 않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데 사단이 틈을 타서 거짓말로 유혹하는데도 그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줄 모르면 이미 유혹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한참 동안 얘기했고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올 프로젝트로 이제 계속 좀 이제 얘기를 또 해 나가야 되겠죠. 거짓말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 번 거짓말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율이한테 물어봐야지. 지율이 엄마 아빠한테 혹시 거짓말 한 적 있을까? 응? 없어? 지율아, 형아는 거짓말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랬더니 역시 또 봤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지율이 형한테 그지? 거짓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자,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지금 이제 막 대면을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많이 제한하지 않습니까? 인원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드리도록 강조하고 자, 그러면 이제 백신이 이제 끝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정말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대면 예배를 형식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타협하는 어떤 이런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좀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이 우습게 보는 거 기분 나빠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봐. 야, 너 내가 우스워?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걸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기분 우습게 보는 건 괜찮아요. 야,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되지 뭐. 근데 마귀가 날 우습게 보면 어떡할 거야. 또 그런 표현하죠. 야, 너 내가 그렇게 쉬워?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이런 표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말하는 게. 근데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마귀가 우리를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쉬운 상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삶은 뭐냐? 그 삶은 마귀가 결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삶이고 마귀가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내 정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력 질주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를 기도하고 회복시켜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연꽃 둘레를 이제 다시 이제 쭉 도는데 또 한 군데 또 이제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뭔가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글자가 있어요. 계향, 충만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계란할 때 계, 향기할 때 향, 계향, 그리고 충만. 그것도 무슨 길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연꽃이 피면 물속에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계향, 충만. 야, 이 연못, 이 연꽃 둘레는 되게 진리만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읽는 거지, 이렇게 주의 깊게 다 봤습니다. 아, 그렇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삶인가 동시에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그러한 시궁창의 냄새를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나 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향기다.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꽃이 안 폈습니다만은 저 앞에 보면은 이제 난이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저기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 폈는 줄도 전에 몰랐어요. 근데 꽃대 자체가 뭐냐면 저 대가 그냥 죽어서 시들어져 버린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꽃핀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양반을 들었는데 야, 이 기가 막힌 이 향기가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향기가 어떻게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찾다가 이거 보니까 야, 저기에 그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꽃대가 올라와서 줄 한 몇 개 피웠는데 그 향기가 그냥 이 안에 이제 여러분 저거 필 날이 있을 거예요. 또 그때 여러분이 이제 향기를 한번 맡아봐. 정말 향기가 저쪽에 푸른나무도 있습니다만 푸른나무 저 향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난이 여러분 이렇게 향기가 좋다 그러면 우리 예수의 향은 저 향기들보다 더 진한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향기는 좋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줍니다. 저 향기는 야 너무 좋다, 너무 냄새 좋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좋게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만 예수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느냐? 아니거든요. 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가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잠깐만요.
내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16장을 펴놓고 지금 찾고 있으니까 못 찾겠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16장. 자, 일단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우선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서 자 1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 이게 뭐 명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 그걸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 너희 대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가 예수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 서로 사랑하는 삶이죠. 그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 향기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줍니다. 그 향기는 넘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향기를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